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영화를 안녕하십니까. 소프라노 박진영이가 죄로 물든 내 영혼을 하고 노래를 부르다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웠죠? 예,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에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시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그 모든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지만 그 마음은 슬픔 속에 젖어 있었고 그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절망스러운 말, 불가능한 말, 어두운 말, 금신스러운 말로 한방 입 밖으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이제 슬픈 마음하고 기쁜 마음이, 두려운 마음하고 평안한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절망적인 마음하고 소망을 가진 마음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마르다에게 넣어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말이라 거스리진 못하지만은,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 오빠는 죽었어. 마르다는 자기 눈으로 본 오빠, 자기가 확인한 그 오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 전주간에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집회한 몸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막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가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한테 저는 여보, 내가 오늘은 속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당신이 죽을 좀 끓여주세요. 그럼 내가 상담 좀 하고 와서 죽을 먹고 가고 싶다. 집에 가니까 아내가 죽을 끓여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걸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요. 죽을 정성껏 끓여주는데 남편이 죽 먹고 호주까지 가라고 죽을 먹었어요. 죽을 먹고 이성호 장로님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지라고 해서 이제 저는 밀리언 마일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등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한항공만 137만 마일을 달렸어요. 3만 마일이 지구 한 바퀴라고 생각한다. 지구를 한 4, 50바퀴를 돈 셈이에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먹었는데 별로 그래. 이성호 장로님 막 1등석 라운지에 오니까 막 이것저것 바쁘게 드시더라고요. 막 아이스크림도 2개 갖다 넣고 먹고 막 죽을 먹고 막 먹더라고요. 저는 막 구경만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호주를 가는데 그냥 피곤해서 막 잠을 많이 잤어요. 한참 있는데 이제 비빔밥이 나와요. 대한항공은 비빔밥이 나오는데 비빔밥을 그 승무원한테 고추장 2개 가져오라고. 그날 고추장 2개를 막 벌겋게 해서 비벼가지고 디디는 다음에 제가 먹었어요. 먹고 이제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호주에 이런 새벽에 내렸는데 내리니까 막 방송이 나오기를 호주는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는데 딱 비행기를 내려서 가니까 비도 그치고 배도 건강해졌고 몸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일에 내가 마르다 같았어도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안 믿었을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 50여 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 대구 집회 때 최수연인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제가 대구 오면 꼭 나를 만나러 와요. 최수연 자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최수연이하고 와이셔츠도 하나 사가지고 왔고 넥타이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5년 전에 수연이를 만났을 때 척추염으로 척추가 다 이제 염증에 걸려 죽어서 몸의 신경이 다 끊어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스스로 걸음도 못 걷고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는 그런 상태인 학생이었는데 19살 난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울산서 서울 올라가다가 피곤해 구미에서 잠을 자고 가려고 나오는데 박희진 목사님이 문 앞에 있다가 새벽기도 말씀 전해주세요. 말씀 전하고 나니까 그 여학생이 왔어요. 내가 그 여학생이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야, 딴 사람들은 어제 앉아 너는 왜 휠체어 안 안고 있어? 그게 더 재미있어?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척추에 염증이 생겼어요. 신경에. 야 요즘 의술이 발달돼서 그거 하나 염증 하나 치료를 못해? 어느 병원에도 이 여학생의 염증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한평생 누워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박옥수 목사가 이 수연이에게 해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수연이 고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수연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어디든지 가. 화장실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고 쓰레기장에도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선을 통해 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네 마음이 연결되면 그 척수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이야기 눈이 반짝 빛나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빨리 일어나라 나간다 하고서 올라왔어요. 5개월이 지난 뒤에 수연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의사는 한편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걸음을 걷고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리고 한 달 후에 수연이가 엄마 아빠랑 서울에 같이 올라왔어요. 걷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변도 자유롭게 보고
대변도 자유롭게 보고. 그러자 몇 년이 지났는데 수연이가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게 면역체계인데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암이 걸린대요. 즉 수염은 나았는데 면역체계가 떨어져가지고 온 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암, 폐암, 근데 수연이는 53가지 부분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수연이가 지난 그 대구에 집회할 때인데 너 호주에 한번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 늦게 이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수연이하고 수연이 엄마하고 합창단은 호주에 왔어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그 청중 앞에 나서 간증을 했어요. 암이 아주 심할 때 의사가 수연아 너 혀를 잘라야 해. 왜요? 너 혀에 암이 깊이 전이돼서 혀를 자르지 않으면 온 몸에 또 암이 더 퍼질 거야. 혀를 잘라야 돼. 수연 의사 선생님 안 돼요. 왜? 난 내 병이 다 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 나은 걸 온 세상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혀가 잘리면 안 되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아니, 나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지구 위에 간암이나 폐암이나 어떤 부분적 암은 많은데 전신에 암이 걸린 사람 2사람 있는데 미국에 한 사람이 있고 최수연이 2사람인데 미국에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수연이는 살았어요. 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수연이가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계모예요. 아, 너 엄마 계모시니? 아닌데요. 계모예요. 아닌데 계모라니 그 무슨 소리야? 목사님 제가 마음이 심해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하루에 잠을 5분 10분밖에 못 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리에 암이 걸려도 다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그런데 엄마는 진짜 계모예요. 나를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예수 다 고쳤는데 뭐 엄살부려 빨리 따라와. 진 같은 건 장한테 다 들렸어요. 그 저는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걷잖아요. 수연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의사의 말에 의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돼. 몸에 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 피의 양을 재는 헤모글로빈이 13, 14인데 수연이는 헤모글로빈이 2까지 내려왔대. 2까지. 피가 그 몇 방울. 근데 의사 네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체온이 37도가 정상인데 수연이 체온이 32도래요. 의사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떻더니 다 한 번씩 내가 이러면 죽을 것 같다. 의사가 죽는다. 근데 죽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그럼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너 다 나왔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일해. 이거 들고 와. 세상에 계모도 저런 계모가 없대요. 계모라도 저 뭐야 암 걸린 좀 봐줄 텐데 하나도 안 봐준다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몸의 병은 네가 죽어 하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끊어야 돼, 다리를 끊어야 돼, 너는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병이 더 심해졌잖아. 고통스럽잖아. 잠을 못 자잖아. 그 형편이 수연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고치셨어, 고치실 거야, 그 마음을 자꾸 밀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수연이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 저 혀 못 잘라요. 전 절대로 혀 자를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병이 다 나면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내 병을 낫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혀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안 돼요. 혀 자르지 마세요. 지금 수연이가 큰 가운 몸으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수연이처럼 네가 보기엔 오빠가 죽은 게 사실이지만, 네가 보기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됐지만, 네가 볼 때는 오빠가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나는, 예수님이신 나는 너 오빠를 살릴 수가 있어. 너는 죽은 오빠를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봐야 돼. 네가 판단한 우리 엄마 오빠가 죽었다는 그걸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 돼. 너 오빠는 살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음에 오빠가 죽어있다는 그 절망을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음에 네 오빠가 살리라, 네 오빠가 살아. 네가 분명히 죽은 걸 봤지만, 정말 냄새가 나지만, 썩은 냄새가 나지만, 나는 너 오빠를 살려. 너 오빠가 살 거야. 이 말을 네 마음에 받아들여. 네 마음에 오빠가 죽었다는 그 생각을 내쫓아. 네 마음을 받아들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본 사실, 형편 그걸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기엔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이 산다면 산 게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병이 심해 죽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 죽을 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뭐라고? 산다고. 내가 틀리면 죽은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를 믿을 때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 믿을 때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어서 안 되고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서 슬프면 슬픔에 젖고 괴로우면 괴로움에 젖고 두려우면 두려움에 젖어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빠가 죽었는데도 네 오빠가 살 거야 살아. 마르다 결국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무덤 속에 죽어있던 오빠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의 역사,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가늠한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어느 산골짜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침을 뱉고 물체를 흔들고 이 더러운 여자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제 여러분 이 여자 마음에 두려움이 절망이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 마음을 어디를 봐도 여자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자 마음 어디를 봐도 평안이 없고 여자 마음 어디를 봐도 행복이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보냈습니다. 이 여자 마음에 조금 전까지 두려움, 근심, 절망, 고통으로 꽉 찼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자 마음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머물렀던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있던 그 마음에, 정말 절망으로 차있던 그 마음에 살았구나. 소망이 막 살아오르기 시작했어. 참 감사하다. 다른 사람 다 나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데 저 예수님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네. 여자 속에 없던 감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자 마음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감사 없는 치게 하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도 오빠가 죽어 슬픔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마르다 마음에 빛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비추셔서 슬픔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반대로 소망을
기쁨을, 감사를, 행복을 마르다의 마음에 터지도록 부어 넣어 주시고 싶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마음 속에 지나다니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통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을 내쫓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빠가 살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 속에 이끌어가냐면 자기 속에 맞지 않지만, 자기 생각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이끌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 살았다면 산 걸로 믿는, 내가 볼 때 절망이지만 이게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믿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하나님 믿는 귀한 자매입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와 아람 나라 전쟁에서 이 여자가 포로로 잡혀서 손발이 묶여서 다메섹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계집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간 가운데 이 여자만큼 비참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그립고 동생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종이 돼서 한편의 종살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 여자 마음에는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 걸려야 하고 불면증 걸려야 하고 밤낮 울고 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마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이, 근심스러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 두고 다른 마음을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빨래를 하다 봅니다. 장군님 속옷에 고름이 묻었네. 이건 틀림없이 문둥병자일 거야.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이거 만지다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마 여러분 그런 걱정할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고무장갑도 없고 20세기에 가서 고무장갑 사오면 좋겠는데 타임머신도 없고. 이 여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마음에 너무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문둥병자구나.
우리 장모님 문둥병 걸렸는데 사마리에 계신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제가 금방 낫는데 우리 장모님 문둥병 나아가요 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한테도 고마워, 나한테 잘해줘 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집종은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그게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만 나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왔잖아요. 막 집에 돌아오면 여보 빨리 나와봐 나 다 나았어. 손봐 다 나았지. 여기도 다 나았지. 여기 다 나았지. 여기 다. 막 감격. 어둠이 가득 차는 그 집에, 근심이 가득 차던 그 집에 웃음이 기쁨이 막 감격으로 서로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벽 곁에 서 있는 계집종을 보고 야 수가 이리 와. 내가 너 때문에 이 문둥병 나왔어. 지난 23년 동안 문둥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 이제 끝이 났어. 이제 행복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 종아리야. 내 딸이야. 너 딸이라고 해. 수가. 내 몸종 둘 붙여줄게. 화장도 잘하고 해. 예, 아빠 감사해요. 야, 수가 내일 말이야 내가 임금님 앞에 가야 하는데 왕편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지? 예, 여기 있어요. 우리 오늘부터 말씀 전화 아침 예배 드리자. 내 아내 아직 구원 안 받아. 네가 복음 한번 전해볼래? 예, 그럴게요. 수기가 나만 아내께 복음을 전하게. 사모님, 얘는 어머니라 하라니까. 얘 엄마. 야, 너 우리 남편 문둥병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면 뭐 믿고 말고 할 거 뭐 믿어야지. 죄도 다해서 죄 다 다해서 그래 믿자.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래 너무 좋다. 저는 매일 성경을 그런 생각만 해요. 그래 읽어야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장군이 야 수가 얘 아빠 너하고 의논할 일이 있다. 뭔데요? 야 우리 아람 나라에 내가 군대 장관이고 부장관 있는데 그 부장관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집 파티에 왔었잖아. 내 간증 듣고 부장관도 구원받고 참 좋은 사람이더라. 예,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빠 무슨 말을요? 부끄럽게요. 아니야. 그 총각도 그날 너만 쳐다보더라. 어떠냐? 아빠가 하라면 해야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하고 싶어요. 막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꿈 같은 아름다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풀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늘 새롭게 기쁜 것, 소망, 즐거움, 행복, 사랑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최수연이 그 여학생 호주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막 이성호 장로님이 너무 수연이 간 데를 들어 막 기뻐하더라고요. 데리고 오페라 하우스도 데리고 가지고 구경도 시켜주고,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조만한 그 자매 속에 저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사탄은 여러분을 어둡게 절망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움 쪽으로 마음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마음속에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단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산다 그러면, 예, 삽니까? 주님께서 마저 살리겠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왜 웁니까? 우리 오빠가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사는 거예요. 오빠 왜 죽기나 좀 꺼내놓고 정말 오빠 위해서 다른 준비하고 울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빠는 살 거예요. 말다가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옛날에 중국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태평성세를 이룰 때 그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왕과 마음을 같이 해서 수고해준 그 장군들 너무 고마워서 신하들과 장군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왕궁 후원에다가, 후원뜰에다가 잔치상을 베풀고 왕이 앉고 그 옆에 왕비가 앉고 쭉 돌아가며 자리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면서 저녁에 술을 마셨어요. 촛불이 타들어가는데 그들은 저녁에 날이 밤이 깊어가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즐겁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거기 마당에 후원뜰에 있는 촛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 갑자기 막 캄캄해졌는데 신하들이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 막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임금님 옆에 있던 왕비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왕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왕이시여, 어떤 놈이 내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 놈의 관에 끈을 뜯어서 던졌으니까 왕이시여, 빨리 불을 켜고 관에 끈이 떨어진 녀석을 잡아가지고 처형해 주시옵소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왕의 면전에서 왕비의 입술에 입을 맞추다니 당장 칼로 목을 치리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신하들을 위해서 위로하려고 베푼 자리에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도 내게 충성된 신하인데 목을 치고 그러면 이 잔치의 즐거움이 다 무너지고 슬퍼질 텐데 왕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왕이지만 내가 술을 취해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술김에 그랬겠지. 무슨 마음이 있었겠느냐. 왕의 생각이다. 불을 켜지 마라. 알았느냐? 예. 관에 끈을 뜯어서 앞으로 던지도록 하여라. 무엇들 하느냐? 빨리 끈을 뜯어 버리지 아니하고 만일에 불을 켜서 한 사람이나 관에 끈이 붙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빨리 뜯어라. 예. 두두둑 두둑 관을 뜯어 다 뜯었느냐? 예. 불을 켜라. 불을 켰습니다. 이젠 관이 없더 끈이 없으니까 흔들은 다 벗어버리고 술을 마셔라. 즐기자. 기뻐하자. 그날 저녁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즐겁게 잔치를 끝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나라 적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젊은 장수 가운데 장웅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제가 나와서 그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위대한 지고 이 장웅이란 장군이 가서 막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저는 전쟁을 하면 말입니다. 장군은 뒤에 있고 졸개도 싸움을 뒤에 작전을 구사하는데 막 창을 들어가면 막 쳐들어가니까 저기 막 혼비백산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뒤에서 활로 쏘니까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승리를 해가 장군이 왔어요. 왕이 상을 주려고 장웅이란 장군을 불렀어요. 장군이 왕 앞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왕이여, 제 목을 쳐주시옵소서. 아니 장군, 그게 무슨 말이요? 나를 위기에서 건진 장군의 목을 치다니 당치 않는 말이요? 아닙니다. 저는 죽어야 했습니다. 10년 전 왕궁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 때 왕이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시길래 촛불을 꺼진 그 틈을 타서 뛰어가서 왕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와 하시면서 제 관에 끈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왕이요, 어떤 녀석이 제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어서 불을 켜시고 그놈을 잡아 처형해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그날 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오늘 밤 죽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우고 내 아내를 누가 돌보고 누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을 이끌까? 저는 그날 밤 죽었었습니다. 내 왕께서 뜻밖에도 불을 켜지 마라. 관의 끈을 뜯어라. 그리고 불을 켜라. 술을 마시자. 왕께서 이놈을 살리시려고 불을 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 이놈을 살리시려고 관의 끈을 뜯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죽어야 할 몸인데 왕께서 이 미천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친히 저에게 마음을 두셔서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관의 끈을 뜯게 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그날부터 너무 죄가 커서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몇 번을 자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죽지 못한 이유는 난 이제 내가 죽은 몸이야. 난 그날 밤 나는 죽은 몸이야. 근데 왕이 나를 살리셨어.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왕이 살리세요. 왕의 몸이야. 그래서 왕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바치고 왕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들여서 왕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왕이 그날 밤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은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제 조카오니 왕이여 내 목을 쳐 주시옵소서. 저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장군이란 장군. 그날 밤 나는 죽었어. 근데 왕이 살려줬어. 나는 그날 밤 죽은 목숨이었었어. 근데 왕이 나를 살려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었어. 그러나 나는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야.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마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르다는
그런 깊이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못 살아납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한 잡혀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 뒤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가늠한 여자 그 뒤에도 엄난한 마음이 일어났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날 나는 가늠한 잡혀서 그날 내가 죽은 몸이야. 내가 그날 죽었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나. 이 가늠한 여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이 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장군이란 장군이 그날 밤 죽었어야 하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러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안에 내가 산 게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면 나를 믿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말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너 오빠가 일어나는 거야. 오빠가 살아나는 거야. 너가 왜 이거 안 믿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마르다가 자기 생각만 강하게 믿고 있다가 그 부분에 와서 그렇구나. 내가 미련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 같았어.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야. 내 말을 믿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야. 어떤 형제님이 문중의 일을 보시면서 그 돈을 관리하고 했는데 문중이 또 하나 생겨서 이 형제님 쓴 게 공금 횡령죄로 해서 고발을 했대요. 형제님이 재판을 받으러 나갔는데 검사가 6년 구형을 때리더래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6년이면 적어도 3년 정도는 형을 받을 것 같다고 각오를 하라고. 전날 저녁에 형님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형편이 됐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형제님이 박옥수 목사 보고 나왔겠느냐?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예수님 앞에 이 형제가 나오신 거야. 그러면 이 형제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나? 예수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이튿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딱 판결이 났어요. 항소했는데 또 무죄가 됐어요.
형제님이 나한테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판결문을 보겠던 너가 다닌대. 그걸 꺼내 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인데 내가 감옥에 있었다면 내 멋대로 살았겠나. 난 감옥에 있을 사람이야. 내가 새벽 기도 가기 싫고 늦잠 자고 감옥에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잠잘 수 있었겠나. 그동안 육신의 욕망이 일어날 때 내가 좀 더 쾌락 육신을 즐기고 싶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다면 이럴 수 있겠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었을 텐데 감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봤겠나. 가정을 내가 이끌 수가 있었겠나.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도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장모님, 내가 그날 죽었더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겠나. 내가 그날 밤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겠나. 자기가 육체적으로 욕망을 따라 가고 싶어도 내가 그날 죽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장홍이 그날 마음에서 나는 그날 왕궁 후원들의 잔치하는 그날 나는 그날 밤에 나는 죽었다. 난 죽은 몸이야.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욕망 내 생각을 차릴 수 있어요. 나는 죽었어. 마르다는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오빠 못 살아나요. 마지막 부활은 살아나지 몰라도 지금 안 돼 썩어 냄새가 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땅에 묻어도 할 말이 없고 그 위에 오줌을 넣어도 할 말이 없고 발로 밟아도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 화가 나가다가도 내가 죽었으면 화내겠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내가 죽었으면 내가 말하겠나. 가늠한 여자는 그날 자기는 마음에서 죽었어요. 그날 가늠하다 앞에 돌에 맞아 그날 죽어야 한대.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난 그날 죽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가다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도 내가 그날 죽었는데 그날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면 이런 짓 할 수 있겠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죽었어. 이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어. 나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마음이야. 난 내 판단 안 믿어. 나는 죽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마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바꾸고 자기는 죽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좀 전까지는 안 돼요. 우리 오빠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이제 예수님 와도 안 돼요. 하다가 이제 마르다 마음이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돌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빠가 살아나옵니다. 마르다야 괜찮아.
오빠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오빠가 저 슬픔에 처했던 마르다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 마음이 여러 가지 어둡고 힘든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때 새 마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장웅이란 장군이 그날 밤에 죽어야 했듯이 지옥을 가야 하고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귀한 열매가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